국어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인데요. 국어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10과는 사랑입니다. 10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국어 6과는 행복과 용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행복. 그래서 이번 국어에서 제가 국어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국어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다른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행복하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라고 하는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과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용서가 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환을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낱장으로 받은 교환을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낱장으로. 그래서 그 낱장 교환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요 정말로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돕는 배필을 지었죠.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외로워서. 그러면 둘이 살아도 외로운데 헤어져 가지고 혼자 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이 사람하고 살아서 외로우니까 그러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혹시 그 외로움이 해결될까?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않냐면요 절대 사람 알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 없이 신앙 없이 공부 아무리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본인은 나름대로 안다고 얘기하고 막 떠들지만 실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다 쓸데기 없는 얘기들이에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깊게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다 보여요. 사람이 다 보이고 사람을 알게 돼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모를까? 그리고 사람을 모르고 인간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 좋은 것 아니고 신앙 좋지 않고 하나님 몰라고 성경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쭉 한번 차근차근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죄가 있기 전에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여러분이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에덴 동산 같은 환경 만들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 혼자 있는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 최고의 고통은 외로움이에요. 여러분이 대굴 같은 집을 살고 200평 아파트를 살아도요 여러분이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외롭다, 여러분 외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롭다 하는 얘기는요 왜 외로운 줄 아십니까? 혼자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왜 외로운 줄 아세요?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관계 맺는 기술이 서투른 거예요. 기술이라기보다 관계는요 사랑으로 맺어야 되는데 관계 맺는 기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중직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외롭다 하는 얘기는요 뭔가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정말로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면 부자 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반드시 외로움은 해결해요. 외로움은 해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외로움은요 혼자 있어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 둘이 있게 했어요. 그 외로움을 해결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름은 지금 현대사회, 우리 지금 그 이후로 인간들의 우리의 지금 외로움은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둘이 있어도 외로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사람을 만들어서 둘이 있게 했는데 우리는요 둘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혼자 있어서 외로워가지고 사람 하나를 여러분 창조해서 둘이 관계를 맺게 해서 해결해 줬는데 지금 우리는 둘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있어도 외롭다는 얘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내가 혼자 있느냐 둘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혼자, 죄가 있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혼자 있어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를 창조했더니 둘이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둘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있어도 외로워요. 셋이 있어도 어려워요. 더 많이 있어도 외로워요. 더 많이 있으면요 싸워요. 사람이 많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둘만 있어도 싸워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숫자가 적으면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있어도 싸우는 거예요. 둘이 있어도. 왜냐하면 왜 싸우느냐 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더 창조해서 관계를 맺게 했는데 지금 그 후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요 둘이 있어도 외로우니까 헤어지자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 외로워서 헤어지자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외로움의 책임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육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한 문제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내 육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야 해결이 돼요. 설사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랬지 비난하라고 하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못할 사람이 있고 내가 나에게 가해자,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용서하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 근데 우리 육신은요 간교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내 외로움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송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참소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사람을 바꿔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꿔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사람 바꿔도 소용없어요. 내 자신이 안 바뀌어졌는데 사람 바꾼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주소를 바꾼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주소를 바꾸지 말고 너 자신을 바꾸라 그래요. 너 자신을 바꿔라. 우리는요 주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본질적인 걸 우리가 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참 원창조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은요 인생의 성공, 여러분은 소유에 성공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솔직히 여러분들은 지금 강남에 사십니다. 강남,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떨지는 몰라도 그래도 평균 전체적으로는 가장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거 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도 잘 사는 동네에서 잘 살고 있다면, 더군다나 이렇게 낮 시간에 직장 안 가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 낮 예배 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남편을 잘 만났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던지. 그 보통 이게 낮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다 때깔들이 좋아요. 얼굴 때깔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상위 5%, 10% 안에 5%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잘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소유하고 그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물질에 성공했어도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해요. 인생을 실패해요. 그래서 거기 성경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혼자 있어서 외로우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그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하와를 만들었다, 맞아요. 배필을 만들었다, 맞아요. 가정을 만들었다, 맞아요. 결혼이 있었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를 만든 거예요. 관계.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관계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럼 거기 한번 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 살찐 소하고 비교합니다. 채소하고 살찐 소를 비교하면 이건 소유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결혼이라, 여러분 꼭 반드시 결혼이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반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왜?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둘이 살다가 한 사람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혼자 있으면 실패한 거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 말은,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은 그냥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성공을 해야 돼요. 관계. 여러분이 관계를 성공하려면 필히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이길 수 있나요? 관계에 성공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오늘 이따가 저녁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얘기 하려다 잠깐 뭐였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얘기하지만요, 자기가 있는 돈 다 안 쓰고 죽어요. 다 못 쓰고 죽어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자라는 거.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죽으면 남아요. 100만 원이라 남는다니까. 지금 여러분 딱 죽는다고 해보세요. 다 처리하고 남겠어요? 남어요? 모자라요? 남는다니까요. 남으니까 다 못 쓰고 죽는 거죠. 자기가 있는 재산 다 못 쓰고 죽어요. 우리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여보, 사람들 돈 없어서 못 산다, 뭐 죽는다 못 산다 하지만 다 남는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못 쓰고 죽는다니까요. 다 못 쓰고. 여러분 자식 미워해가지고 막 자식한테 안 주려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죽으면 그거 다 자식이 가져가요. 그 미워하는 그 자식이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안 줬는데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쓰고 죽으시고 헌금하고 죽으세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요, 죽을 때 남은 모든 재산을 헌금하고 죽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살아서 헌금하고 죽을 때 헌금하고. 하여튼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그 관계잖아요. 관계.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부분. 그러면 관계란 뭐냐? 관계에 대한 정의 거기 보십시오.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사이에 나누는 거예요.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는 것.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정의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상호성이에요.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성이에요. 그래서 만일 관계가 잘못됐을 때는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인 100%의 잘못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쌍방이에요. 상호성. 서로 그래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서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의 책임이 있는데
자기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 그 상대방을 100% 상대방에게 100%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쪽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그 자기를 주례한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나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남편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남편 막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나서 참 나쁜 놈이네.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하소. 그 남자 당신 만나기 전에도 그랬어? 그때는 안 그랬죠 뭐. 그때 그랬으면 내가 결혼했겠습니까? 안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 네 책임도 있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책임도 있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네가 감당해야 될 50%는 네가 책임지고 그 남자 책임 50%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한번 살아볼 생각은 없나? 그랬대요. 무슨 얘기야? 의미 이해하세요? 내 책임 50%는 누가 내가 뭐하고 책임지고 그 남자가 50을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건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도 하나님 내 거 50 내가 책임질랍니다. 근데 그놈은 50 책임을 안 지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고 한번 살아보지. 그래서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살았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 몫은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서로 상호,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100% 피해자야. 여러분 이럴 때는요 굉장히 싸납지만 내 책임도 좀 있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그 싸나운 그 도끼가 싸나운 기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 나는 옳아.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자기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게 자기의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의는요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데 그까짓 것 남편, 아내, 부모, 여러분 목사 대적하는 거야 뭐 이건 식은죽 먹기죠. 그래서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싸나워요. 왜? 다른 사람을 자기의가 있다는 얘기는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게 또 아이러니하죠. 아니 그렇게 의로운데 왜 화를 내요? 근데 자기의가 있는 사람이요 싸납고 자기의가 있으면 살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의로워 너는 죄인이야.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잖아. 비난, 송사, 참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 죽어라 그 말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인 생명도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요 내가 길을 못 펴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도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서 5년 10년 목회하면요 회인이 돼요. 회인이. 근데 조금 부족해도요 아유 오늘 목사님 잘해 아유 오늘 목사님 대단해 하고 격려를 받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제가 힘이 납니다. 아멘 안 하고 째리면 그 째리는 걸 그걸 자기 의라고 그래. 아이 설교를 저렇게 하고 째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가 죽죠. 기가 죽죠. 그 저는 가장 힘든 여러분 목회 자체가 힘이 드는데 여러분 만일 참소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자기 의혹으로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요 여러분 위축이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잘한다 하면요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격려해 주셔야 될 이유가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이유가 누구나 서로 마찬가지예요. 격려해 줄 이유가 저는 평생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하면서 저는 제가 받은 복이 있어요. 제가 받은 복이 무슨 복이냐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가면요
은혜 받겠다는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 어떤 강사님이 그래. 이번에 부흥 강사 어떤 가수 잘 부흥에 가서 뭐 은혜를 끼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은혜 받겠다고 작정하고 새벽부터 온 사람한테 은혜를 못 끼치는 게 기적이지. 은혜를 받겠다고 작정하고 온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받겠다고 새벽부터 잠 안 자고 작정하고 온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강사 있잖아요. 그거 미친놈이에요. 아니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다고 온 사람을 이렇게 화나게? 그렇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을 무슨 뭐 대단한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요.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냐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 아멘을 잘하는 사람, 남서울 중앙학교 빼고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막 은혜를 받겠다고 사모하면서 은혜 받으면 뭐 밥도 사겠다고 하고 막 감사하다고 하고 막 칭찬하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살았으니 행복하죠. 감사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성공을 해, 둘이나 그 상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책임이 우리가 서로에게 있고 상호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100% 잘못됐다고 여러분 도끼 올려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고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자기가 50%만 자기가 책임을 져도요, 그렇게 싸나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싸나울 수는. 우리가 정직하게 사람이 뭔가, 관계가 뭔가 정직하게 이부른 부분에 지식만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싸나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데, 나한테도 50%의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면요, 상대방의 책임이나 내 책임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열내고 그렇게 승질 내고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특성 중 이 관계 개념 속에 상호성이 있다. 상호성.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너무나 막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하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럴 때 순간순간 내 책임도 있지.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관계란 뭐냐? 상호성,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 관계는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에 성공한다 그 말은요, 나누는 일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실패하려면요,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돼요. 나누지 않는 게 이기주의예요. 나누지 않으면 관계에 실패해요. 그렇게 나누는 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나눠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 승리하도록, 관계를 잘 맺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란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각 사람에게 뭔가를 줬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누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여러분 그게 사역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아는 은사 선물을 줬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그걸 나누러 왔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은사는 뭐냐?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이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준 것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베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요 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관계에 실패.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 어떤 은사든, 여러분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은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기 은사가 가장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적당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 놈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관계를 예수 안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관계를 맺고 나누고 그러면요 그쪽서도 또 나눠줘요. 서로 나도 주고 그쪽서도 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저쪽 여러분 나한테 줄 때 받는 게 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내가 주기만 하죠? 여러분 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죠? 내가 주고요, 안 받아요. 여러분 주고 안 받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없어져요. 그거 사랑은 아니에요. 솔직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잖아요. 그리고 받지 않잖아요. 주기는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안 받아, 괜찮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너하고 관계 맺기 싫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 교환합시다 하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안 준다는 것은 나 너하고 관계 맺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기도 잘해야 되고 받기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받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줄 때도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줘야 돼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저를 밥을 사면서, 여러분 비싼 돈을 들어가지고 밥을 사면서 이렇게 한다 합시다. 목사님 처먹으세요. 그럼 기분 나쁘지. 그래서 내가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돈 쓰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왜? 말로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말로. 아까 그랬잖아요. 돈 쓰면서 처먹어 그러면요, 여러분 돈보다도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렇게 밥 사줄 돈은 없어. 그러면 내가 말을 이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돈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고 이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격려하고요. 여러분 사랑이나 격려나 용서나 감사나 이 모든 것이요, 기본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가 사랑이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는요, 받을 때도 여러분 겸손하게 잘 받아야 돼요.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잘 받고 주는 것도 이쁘게 잘 줘야 되고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줘야 되고, 그리고 받을 때도요, 여러분이요, 비굴하게 그렇게 여러분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쁘게 잘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고 멋있게 받고, 그렇게 멋있게 받는 사람이 또 다를 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사고팔고의 법칙이에요. 사고팔고.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사고팔고의 법칙이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돈이 개입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팔고라고 하는 이 법칙은 거래의 법칙이에요. 거래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는 이 개념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사랑과 거래는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고팔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사랑은요, 주고받고예요. 아멘. 주고받고. 자, 여러분 세상은 사고팔고, 그 다음에 사랑은 주고받고. 근데 겉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사고팔고 하는 거나 주고받고 하는 거나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고팔고 할 때는 돈이 개입해요. 근데 여러분 주고받고 하는 여기에는요, 돈이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그리고 여러분 이 주고받고 하는 이 사랑, 선물, 은혜, 여러분 이것이 돈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돈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가 돈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가를 썼어요. 근데 여집사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여집사님이, 여창근 목사님 동생인가 봐. 여집사님이 저한테 따와서, 아이고 목사님 책 만드셨습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수천억 있어요. 한 권에 얼마입니까? 아이고 10,000원이네요. 내가 1,000권, 1,000,000원 제가 사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고받고 저 사고팔고 하려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선물로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 10,000원짜리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0억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선물이에요. 준 거예요. 이것이요, 그 사람, 내가 아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0억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사람이 만일 내가 그걸 가지고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돈이 나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돈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은혜로 선물로 딱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율법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구원 주신다고요, 뭐 하면 구원 주실 겁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의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치 1,000억 가진 부자가 다 폼 잡으면서 얼마면 줍니까? 내가 더 쳐주죠, 내가 더 드리죠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그냥 내가 줄게 하고 구원을요, 선물로 줘요. 구원을 선물로 주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과 바꾸겠다고 가지고 간 모든 행위를요, 하나님은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짜로 주고 내가 선물로 주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무력화시켰는데 여러분, 그 돈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요. 여러분, 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부자가 교만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 그걸 자꾸 무력화시키면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독교는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은혜요, 사랑이요, 여러분 선물이요,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자랑한다는 게,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맞는 말입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더군다나 그 주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는 그것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독교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것을 안다면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것, 상호성 나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2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2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 직접. 나머지는요, 다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웠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두 가지, 교회와 가정인데,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이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한 사람이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50 먹었어도요, 여러분 혼자 살면 가정을 갖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20살 먹었어도 결혼해서 둘이 같이 살면 가정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DNA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DNA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조직은 사랑이 없어도 살아남고 돌아가요. 그리고 다른 모든 조직은요, 사랑이 없어도 돈만 가지고도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을 상실한 교회, 사랑을 상실한 여러분 가정은요, 의미가 상실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가정과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성공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사랑한다 성공한다,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 성공한다 그 말은요 가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했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 실패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실패했어요. 그 말은요 가정을 실패했다, 신앙생활을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가지고 또는 가정을 가져가지고 배우자를 또는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요, 여러분 나와도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사랑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또 한번 보십시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말세가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쭉 얘기를 합니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 쭉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사랑이 식어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 말세 마지막 시대 여러분 말세를 뭐를 말세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을 말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심판하기 직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직전을. 그리고 심판이 있기 직전, 말세라는 것은 왜 심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죄가 관영함으로.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요 죄가 관영하고 죄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말세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면 아이고 말세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위로 하면 아이고 말세.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 그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죄가 너무 많아서, 죄가 쌓여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특징이 뭐냐, 여러분 죄가 관영해요. 죄가 넘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특성을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 피해를 보는 것이 어디냐,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지금 성도가 조금 모여서 헌금이 조금 나와서 어려움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물질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람이 여러분 조금 모여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요 물질이 없어서 당면한 문제보다 물질이 너무 많아서 당면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물질은요 없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사람이 많아졌는데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 사람이 많아졌는데 서로 원망했더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내가 지금 당면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상이에요. 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문제가 많아요? 문제의 본질이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삽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요 처처의 관계에 실패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파괴가 되고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
헤어지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교회는 나온다 할지라도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랑도 하지 않고 냉랭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지금 사랑이 식어진 이런 상태로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사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 우리에게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요, 문제를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뭐 그런 문제를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용서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계속 많은 문제 가지고 필요 없이 많은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러면서 말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해결책으로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너희가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 말은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우리는요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이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 솔직히 목회하는 입장,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자녀끼리 싸우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끼리 갈등하는 것, 사랑이 식어지고 용서하지 않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또 싸우면서 목사에게 와가지고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편 안 들어주면요, 또 막 들이댐벼요. 그렇잖아요. 싸울 때 하는 얘기 다 그렇잖아요. 와서 얘기하면, 와서 자기 편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편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곤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을 보십시오. 모든 갈등에는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권위.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권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권위.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를 알아야 돼요. 권위. 내가 누군가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권위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요, 아내들아 네 남편이 너의 권위자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요,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의 권위자다, 그 말이에요. 너의 권위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요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은요, 내가 너의 권위자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권위자야. 너는 순종함으로 내가 너의 권위자인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권위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권위자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나는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그 사람이 나의 권위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권위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제 아내나 제 자식들한테 제가 권위자예요. 그리고 제 아내나 자식은요, 저를 따르는 자예요. 근데 내 아내는 또 아들하고 관계에서는 또 권위자예요. 제가 멘토로 섬기는 선생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는 그분 앞에 가면요, 따르는 자예요. 그분이 저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권위자도 됐다가 따르는 자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목사님 밑에 있을 때는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따르는 자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가장이고 어머니면 여러분이 또 권위자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권위자도 됐다, 따르는 자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의 법칙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갈등에는요, 이 권위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1번 보십시오. 권위에 대한 문제는요, 첫째로는요, 오용과 남용이에요. 오용과 남용. 남용은요, 과도하게 쓰는 것이고 오용은 잘못 쓰는 거예요. 권위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을요, 오용, 잘못 쓰고 남용, 과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이 분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힘을 과하게 쓰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그 권위를 씀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여러분 온유하라, 겸손하라, 그 말 자체가 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시기 하는 것, 질투하는 거, 막 화를 내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렇게 남용과 오용의 문제가 있어요. 남용과 오용의 문제는 권위자의 문제고 지도자의 문제예요. 권위자의 문제고 지도자의 문제. 내가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권위자예요.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범하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위를 내가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폭력은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따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폭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요,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언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비겁하고 나쁜 거예요. 아내를 섬기라고 준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것은요, 아주 나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도자는요 온유할수록 좋아요. 아멘. 뭐라고요? 온유할수록, 겸손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지도자는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더 온유해야 돼요. 왜? 힘이 있는데 싸나우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그것은 바로 폭력이에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 맨날 옳다, 그러다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 온유하지 못한 권위자,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요 그 힘 가지고 제가 끽 해봤자 뭐 하겠냐는 거예요. 뭐 하겠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지도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온유해져야 돼요. 아멘. 더 온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이가 4살 먹은 아이가요 좀 싸납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3살 먹은 아이가 싸나운다 해서 그게 폭행이 됩니까? 아니죠.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5살 먹은 손자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5살 먹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한다니까요. 지금 삿바 잡고 씨름합니다. 5살 먹은 아이가요 안다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가지 건방진 새끼가 안다리를 걸어 들어가지고 벽에다 던졌어요. 좋은 아버지? 여러분 5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안다리를 걸면요 그 안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 하는 게 좋은 아버지지. 요게 버르장머리 없이 들어가지고 샥 던져. 여러분이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은요 자라서 나중에 해서 형님이 되고,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요 더 온유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온유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일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벌써 죽었어요.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창조주인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는 것도 다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부드럽고, 여러분 이러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신앙을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싸나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고, 예수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도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용과 남용이에요. 여러분, 이 오용과 남용은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예요. 이미 여러분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 밑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다 지도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머니, 언니, 형님, 아빠, 할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십시오. 권위에 대해서는요, 무지와 거역입니다. 여러분, 무지와 거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따르는 사람이 범하는 죄예요. 따르는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범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순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지인데, 여러분 그 무지인데 권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권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 권위의 법칙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의 법칙에 대해서 무지해요. 알지를 못해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저는요,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이 얼마나 해로운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저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이 없는 거로 힘써 하나님을 대적했노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망했어요. 그 너희가 죄를 져서 망한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나 등 좀 긁어줘 하고 등 좀 긁어달라고 하는데 진짜 가려운 것은 안 긁고 가렵지 않은 옆에를 피나게 긁어요. 피나게 긁는 걸 열심이라고 하고 다른 데를 긁는 걸 무지라고 그래요. 가려운 곳 옆을 피나게 긁으면요, 가려운 곳이 더 가려워요. 근데 본인은 피나게 긁었다는 거예요. 그 나는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 만날까 두려워요. 차라리 무지하면 그냥 열심이라도 없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모든 교회 사고 치는 사람은요, 무지한 데다가 열심, 그 무지하고 열심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조건을 갖추면 제가 그런 사람들만 따로 부르는 내가 만들어준 이름이 있어요. 무지한 데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가요 그냥 제 스스로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꼴통이라고. 꼴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역. 이것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은 따르는 사람의 문제죠. 자 그러면 지도자와 따르는 자가 서로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와 따르는 자가 서로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서로 죄성이 있어서 살다가 관계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요. 그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실수하고 죄를 져요. 그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내가 피해를 또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라면은 가해자 피해자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떤 관계든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해자도 되고 나도 모르게 피해자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는요 깨지는 거예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너하고 관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요, 여러분 용서하면 관계는 안 깨져요. 근데 여러분 조그마한 죄를 졌어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관계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특별히 누구한테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야 이 말이에요. 너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야. 그리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면요,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서로 부딪히는 싸우는 그런 어떤 것이 줄어드는 거죠. 성숙해지고 사랑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직 그런 실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계속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결정적인 타격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뭐냐, 서로 스파링 파트너, 권투 용어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연습 상대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서로에게 해주는 스파링 파트너예요. 우리는 진짜 싸워서는 안 되고, 여러분 싸우면 용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용서의 실력과 사랑의 실력을 배우려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실력이 들어요? 여러분 용서를 이론으로 배워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지식으로 책상에서 배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용서는요 어떻게 용서하면서 배우고 용서를 빌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넘어졌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래요. 사랑도 용서도 경건이에요. 그걸 연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연습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내 아내는 뭐냐, 가장 나하고 가장 최고로 가까운 내 사랑과 용서의 연습 상대예요. 연습 상대.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요 가장 많이 용서한 사람도 아내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어떤 장로님께, 장로님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까? 예, 저는 제 아내보다 난다방의 미스김을 사랑합니다. 그럼 미스김하고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미스김하고 사랑을 연습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난다방의 미스김을 사랑하면 되나요?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물어보면요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배우자를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막 뭐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상대방이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 사랑이 빛을 내잖아요.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중한 병을 만났을 때 다 떠나는데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배우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힘이 되고 가족이 힘이 되고, 그 말은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이것이 뭐냐, 내가 볼 때는 저는 지도자예요. 제가 한 교회 목사로서 지도자예요. 저도 오용하고 남용하고 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성도, 저를 따르는 성도들의 용서가 없이는요 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걸 조금 봅시다. 남편은요 아내의 용서가 없이는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내하고 함께 지금 40년 50년을 살았다는 것은 아내가 그만큼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이 지도자는 따르는 자의 용서가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냐, 따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지도자가 잘못했다는 것은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책임지세요. 그거 당신 책임이잖아요.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헤어지자는 거예요. 당신 자격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용서가 없이 지도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른 사람한테 용서해달라는 말, 잘못했다는 말을요 밥 먹고 김치 먹듯이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잘못 많이 하니까. 아니, 미안하단 말을 왜 못해요? 내가 잘못했었단 말을, 여보나 미안해, 여보나 잘못했네. 여러분 보통 보면 아내가, 요즘에는 뭐 아내가 남편한테 화도 많이 내지만 남자가 보통 화 많이 내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지금 여자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막 화를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여자가 힘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 화내라고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자가 내가 아내에게 화를 냈으면요 내가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한 거잖아요. 그럼 미안해 잘못했어, 그 말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 안 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데 그 말 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 말 안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괜찮아요 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 용서란 뭘까요? 요 얘기하고 이제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용서란 뭡니까? 여러분, 용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용서라고 하는 이 과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르면 구원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용서의 종교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르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우리는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알려면 용서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뭐냐?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용서를 하는 것이 있고 비는 것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라. 용서를 하는 것, 용서를 비는 것 나눈다면, 그러면 용서를 하는 것은 뭐고 비는 것은 뭔가? 여러분, 이 개념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하는 것은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끼친 모든 피해로부터 뭐하냐?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나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요, 용서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 당신이 나에게 끼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묻지. 그러면 용서를 비는 것은 뭡니까? 용서를 비는 것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끼친 피해에 대해서 보상. 그 보상이 꼭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저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죠. 죄송합니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우리 죄인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어요. 여기가 나예요. 여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하나님께 끼친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용서를.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요. 네가 나에게 끼친 모든 피해로부터 내가 자유케 하마. 내가 너를 자유케 하마. 그 결과로부터 내가 자유케 하마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끼친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갖고 보상하고. 자, 좋아요. 용서라는 것. 그러면 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세족식이 있어요. 세족식. 너무나도 잘 알죠? 세족식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이 나오고 14장서부터는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가 쭉 나요.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수업, 이 과목은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뭐냐? 하나는 세족식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쳤고,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성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족식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성령론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올바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세족식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족식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 세족식은 무슨 의미가 있냐? 세족식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13장 시작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얘기하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보십시오.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줄 좀 쳐놓으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무지해,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가진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또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지금 살고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도대체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근데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행복이 그냥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너희들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라, 그러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는 뭘 했느냐? 세족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가 뭐냐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세족식.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알았어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족식의, 그러면 세족식의 의미가 뭐냐? 세족식이 아닌 것이 있어요. 세족식 의미가 아닌 것.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걸 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느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족식 자체가 행복의 비결이고 세족식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원리라면,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세족식을 했어야 돼요. 세족식이, 여러분 세족식 그 외적인 행위, 세족식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세족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여러분 초대교회 전성에 여러분 세족식 안 해요.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직접 들은, 그리고 자기 발을 맡긴 그 제자들도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면 서로 세족식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뭘 증거합니까? 우리도 모여서 서로 발 안 닦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할 때 발 닦는 행위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족식에 담겨진 어떤 의미가 있었다. 제자들은 그것을 딱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를, 그래서 이 세족식은 뭐냐?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행복의 비밀을 세족식을 통해서 여러분 표현을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족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하, 그것이 그거였구나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행복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핍박을 당했지만 충만하고 행복했어요. 아멘. 행복.
그들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것은요, 주님이 가르친 이것을 알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족식에 대한 해석이요, 세족식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족식이 뭘 의미하느냐 할 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세족식이 섬김이라 그래요. 섬김. 그 당시에 여러분 세족식은 여러분 가장 밑에 하인이 오는 손님에게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거니까 섬김이라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그러나 여러분 앞뒤의 문맥을 보면 꼭 섬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요 여러분 섬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섬김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 본질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본질적인 게 뭐냐?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시죠. 교환을 보시죠. 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저 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발을 쭉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 신비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12제자에 대한 이름이 복음서에 3번 등장합니다. 12제자 이름이 쫙 등장합니다. 근데 3번 등장하는데 3번 등장하는 모든 법칙이 동일한 법칙대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12제자 이름을 적으면서 첫째는 베드로로 시작해요.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로 끝나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 3번. 근데 3번을 기록하는데 공통점이 있다. 뭘로 시작해서? 베드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가룟 유다로 끝나요. 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가룟 유다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족식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족식을 하면 베드로부터 닦아야 되는데 베드로부터 닦지를 않았어요. 다른 제자를 닦고 베드로에게 이르렀어요. 그 말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누구 발을 제일 먼저 닦았을까요? 아까 순서 베드로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12제자 이름의 순서였다면 이번에는 보니까 다 제자들 닦고 베드로에게 이른 것을 보니까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닦았겠어요?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를 먼저 닦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고 다른 제자들 닦고 이렇게 닦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선생님이 발을 닦는데 발을 갖다 내밀다니. 그 당시에 여러분 발 닦는 건 하인들이 하는 것인데 저 선생님이 내 발 닦을 때는 절대 내가 못 닦게 해야지. 저것들이 예의도 없이 아니 선생님이 발 내밀어라 하면 발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래야지 저게 발을 쑥쑥 내밀고 이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 닦다가 베드로 앞에 딱 왔을 때 베드로가 본 내 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베드로에게 이렇고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만일 닦았다면 베드로 가룟 유다를 먼저 닦았다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잠시 후면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잠시 후면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근데도요 여러분 그의 발을 닦았어요. 그것은요 용서를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았다는 것 자체가 용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의 대화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아유 내 발은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러면 내가 네 발 닦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뭐 시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발뿐만 아니라 머리서부터 시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모욕한 사람은 그거 닦을 필요 없고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욕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모욕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모욕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요 여러분 땅을 대고 있다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먼지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방의 발을 닦고 상대방이 내 발을 닦고 서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내가 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서로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때그때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용서받았어. 이미 모욕을 했어. 이제 발을 닦으면 돼. 너희가 서로 발을 닦으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서로 용서해 줘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이요, 결국 지금 이 사건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용서한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의미를.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씻기신 후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한 걸 너 아니?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을 아니? 이 의도를 아니? 그래. 이 의미를 아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순간은요,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희미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다 그들이 희미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안 됩니다도 했고,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뭐 시켜달라고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데도 꾸역꾸역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고 깨닫게 해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했지만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지고 올 때 엄청나게 형편없는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에게 모든 대업을 맡기고 떠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납니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고 유임하고 떠납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어요. 제자들의 모습. 의심하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요 그들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다 숨고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근데도요 우리 주님이 자신 있게 맡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순절 오실 성령을 바라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을 본 거예요. 아멘. 하나 주님은요 아셨어요. 겉모습이 저러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그 성령이 저들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 희미한 것들을 성령께서는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선명하게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을요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다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것들에게 다 맡겨놓고 그렇게 평안하게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것들 보면 불안하지? 그렇지, 저것들 형편없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 나는 성령님을 믿어. 내 사역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저들을 변화시킬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요 당신은 당신 할 일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성령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권능 그러면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권능의 정체를 알려면 이겁니다. 오순절 전 제자들하고 오순절 후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뭐냐? 성령의 권능의 정체를 알려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후 성령이 오셔서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가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여러분 이겁니다. 오순절 전에 그들은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순절이 오시고 나서 이제 성령 오시고 나서는요 담대했어요. 그래서 그 담대함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담대함. 그다음에 오순절 전에는요 그들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딱 오시고 나서요 성령이 딱 오자마자 베드로가 딱 서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 저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다. 새 언약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새 언약의 성취다 하고 탁 성경을 구약하고 연결시켜요. 오순절 그 사건을요 요엘서하고 구약하고 딱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은요 전부 오순절을요 잘못된 해석을 할 때, 술 취했다 뭐 했다 이상한 해석을 할 때 베드로만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지혜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순절 전에 그들은요 비교하고 경쟁했어요. 제자들끼리도. 근데 오순절 이후 성령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이 싹.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로워졌어요. 담대했어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기뻐했어요. 오순절 전에는요 슬퍼하고 낙심했어요. 아, 예수님이 간다 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요 힘이 없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전혀 없어요. 낙심, 우울.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자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것이 기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 지혜, 기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혜, 담대함, 기쁨, 여러분 이런 요소는요 주님을 증거하는 데 기가 막힌 요소예요. 여러분이 이 요소가 없으면, 여러분이 담대함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다른 사람 전도를 못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고 담대함은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주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주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자기들의 발을 닦으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핍박을 받았지만요 그들은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것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타났어요. 행복했어요. 행복. 여러분 우리도 이 행복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용서하지 않은 값으로, 대가로 여러분은요 행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막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누군가를 막 욕하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막 행복하면서 아이고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나 미워 죽겠어 호호호 좋아 그럽니까? 미친 거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피해자인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용서하면 네가 행복하다. 아멘. 용서하면 뭐라고요? 행복하다. 성경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행복하게. 어쩌면 여러분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헛다리를 잘못했잖아요.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막상 내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바람을 잡으는 것 같고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여러분 이 행복의 비결은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간단한 원리지만요, 심플하지만요, 순종만 하면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는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할 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혹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하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제 저녁에 한 번 남았습니다. 저녁에 한 번 남았는데 어제 이렇게 하신 대로 얼른 가서 식사하시고 가서 은행 가서 헌금 찾고 적금들도 깨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삽시다. 용서하고 삽시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하신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